창세기 1장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렇게 땅, 빛과 궁창과 하늘, 바다, 해달, 별, 물속의 생물,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마침내 창조의 절정에 도달하시는데 바로 인간의 창조예요. 오늘 본문은 인간 창조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 주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인간이 누구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하고 인간이 뭘 해야 되느냐 하는 사명의 문제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정체성과 사명,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26절을 보니까 다시 보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주목할 게 있는데요, 첫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의논이 없어. 그냥 생각한다는 개념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똑 빛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달라요.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논을 하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의논하셔? 이상하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복수예요. 우리, 하나님이 복수야. 하나님들이야.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예요. 세 분은 각각 다른 인격이시고 다른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존재이시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개념은 성경의 신학적인 개념 중에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개념을 너무 무시하면 이단이 되고 너무 골똘하면 정신병자가 된다 그랬어요. 어떤 신학자가. 이게 어려워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함께 의논하시고 토론하시고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여기에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동물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말씀으로 명령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모이셔서 고민하고 의논하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동물은 죽으면 끝이야. 동물은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어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옛날에 몇 년 전에 신방을 와달래. 개가 죽었어. 그래서 날 보고 물어요. 우리 개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래서 그냥 참 난감해가지고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랬어요. 근데 개가 뭔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 근데 이렇게 죽으면 끝인데, 인간은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그렇게 지어진 영원한 존재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내면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외형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외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버렸고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느냐? 나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덕적인 성품을 주셨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진리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거룩함을 사모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고, 이런 도덕적인 성품은 짐승에게는 없어요. 동물에게는 상상력이 없어요. 인간만이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존재이고, 인간은 아름다움과 예술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존재인 거예요. 또 동물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개들이 뭐 진돗개 무슨 시베리안 허스키 세퍼트, 그렇게 머리가 좋은 개들도 자기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동네에서 우리도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자, 그런 거 없어요. 개는 그냥 개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존재인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우리와 동일한 눈을 가지지 않으셨지만 보고 계시고, 우리와 동일한 귀를 가지지 않으셨어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왜?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짐승처럼 살면 안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입에서 기도와 찬송이 나오게 하고 내 마음에 더러운 걸 자꾸 담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 중에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보석을 돼지우리에 넣고 짓이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답게 살아야 되고요. 왕이 거지같이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깨 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28절에 보니까 함께 봉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인간 창조 후 가장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의 복은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녀, 즉 믿음의 자녀를 많이 얻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그냥 육신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많이 낳는 것을 복이라 그러면 사람보다 짐승이 훨씬 더 많이 낳는데, 개는 돼지는 한 번에 10마리 이상씩도 낳는데 한 번에, 사람은 쌍둥이 낳기도 힘들잖아. 아니 물고기를 봐요. 한 방에 수천 마리도 낳아. 그러니까 많이 낳는 게 축복이다? 아니에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공해 기근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구 증가도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숫자적인 생육과 번성도 축복이 됐을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의 관리자로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저 애 낳고 돈 벌고 쾌락을 즐기고 동물처럼 그렇게 막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구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과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냥 놀고 먹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먹기 싫거든. 거꾸로 됐네. 일하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아, 그게 맞네. 아, 누가 자꾸 훈술 들어서 헷갈렸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먹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일을 해야 돼.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일 안 하면 사람이 금방 망가져 버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 저 인간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뭐하러 일을 해? 돈이 있어도 일해야 사람이 건강하다니까요. 네. 네. 일 안 하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뭐라도 해야 돼. 그래서 할 일 없으면 마당이라도 쓸고, 예? 풀이라도 뽑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 붙잡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해.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은 뭔가 부족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교제의 파트너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아름다운 지구를 돌보고 관리하라고 관리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란 남자와 여자를 말하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질서이고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원리와 질서대로 가정을 세우고 그 원리 질서대로 사유를 세울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부요와 행복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에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인간에게 먹거리로 주셨어요. 동물들에게는 모든 풀을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좀 달라지긴 해요. 앞으로 나누게 되겠지만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이렇게 굿이야, 굿. 그냥 좋았더라야.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엑셀런트예요. 심히 좋았더라야.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의 완성이야. 인간의 창조의 꽃이야. 모든 게 완벽해. 여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가장 완벽하고 조화로웠다 하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관리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평안 대신 불안과 공포가 오고 부요 대신 빈곤과 궁핍이 오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 오히려 저주처럼 인간의 인구 폭발의 문제거리로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한쪽에서는 안 나서 걱정, 한쪽에서는 쏟아져 나와서 걱정.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유익을 주던 자연이 자꾸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연의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이게 컴퓨터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컴퓨터가 완전히 박살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요.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땅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관리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자기 중심의 삶으로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주의는 인간 타락의 결과의 하나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아주 탐욕적이고 이기주의자가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름다웠던 인간의 성품이 파괴되고 이로 인한 관리 부주의로 자연 환경이 점점 파괴되는 거예요. 농부에게 아무리 좋은 땅 줘도 관리 못하면 쓸모없는 땅 돼버리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은 술 취하고
주색 잡기 놀기하고 노름하고 이러면 땅이든 집이든 나만 가지고 폐허가 돼요. 그러므로 땅이든 집이든 관리자를 잘 만나야죠. 인간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관리자가 아니라 파괴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을 파괴했어요. 양심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환경마저 다 파괴해버렸어요. 지금은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요. 사탄은 파괴자예요. 인간이 파괴의 도구가 된 것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가정을 자꾸 파괴하고 화목을 파괴하고 교회를 자꾸 이간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심지어 천국까지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요. 여러분 창세기나 출애굽기 보면 당시 애굽은 중동 지역의 곡창지대. 이스라엘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마다 그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았어요. 그만큼 아주 비옥한 땅이야. 그런데 지금의 이집트는 어때요? 엉망이 됐어요. 한발과 흉년이 반복되고 다 사막화되고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은 불모지가 돼버리고 백향목으로 울창하던 레바논 지금은 물 주지 않으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어요. 인간의 타락한 인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 지구 도처에서 1분마다 축구장 6개 크기만한 열대림이 없어져요. 파괴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대로 가면 30년 안에 지구상의 열대림의 3분의 2가 쑥대밭이 된대요. 오존층 파괴로 이상기후가 이렇게 발생해서 지구가 사막화가 되고 지금 빙하가 계속 녹아내리고 그래서 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열대림의 소실도 1년에 5만 종 하루에 140여 종의 무척추 동물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요. 이러면 계속 죽고 그럼 나중에 인간도 죽는 거죠. 별 수 있겠어요? 왜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고 자꾸 죽어가느냐? 공장 폐수의 중금속, 쓰레기, 프레온가스, 자동차 매연 합성세제, 플라스틱 막 뿌려대고 농약 살충제, 결국 우리가 버리는 것들 때문에 지구가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바로 되면 자연도 바로 되고요. 인간이 썩으면 자연도 썩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운전사 잘못 만나면 얼마 가지 못해 고물이 돼요. 제 차가요 13년이 넘었거든요. 그래도 엔진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좀 망가지긴 했어. 근데 운전사가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예요. 제가 수십 년 운전했지만 사고 한 번이 없었어요. 교만해지면 안 돼. 주님의 은혜입니다. 괜히 까불고 교만 따르고 또 사고. 주님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접촉사고 한 번이 없었어. 그게 이제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야, 은혜야. 차가 멀쩡해요. 그래도 좀 너무 오래 타긴 했어. 아무튼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운전사를 잘 만나면 자동차가 10년, 15년을 타도 문제가 안 생겨. 운전사 이상한 사람 만나면 2년, 3년 타면 벌써 껄떡껄떡거리고 벌써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썩으면 자연도 썩고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요, 인류 최초의 환경 난민이야. 쫓겨났잖아, 범죄하고. 범죄하면 썩게 되고 썩게 되면 발붙일 곳이 없게 돼.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 사람이 바로 되고 복 있는 자가 될 때요,
땅도 복을 받고 사람도 용납할 그런 땅도 많아지는 것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과 땅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야? 사람의 문제야. 사람의 문제. 사람 그대로 두고 막 우리 땅과 자연 고치려고 해도 효과 없어요. 잠깐 나아질 수 있겠지만 또 망가져. 근본적인 게 아니야. 마치 위암에 걸린 사람에게 계속 소화제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사람이 고침받아야 돼. 이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교육으로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교육률 올라가도 사람들의 범죄는 줄어들지 않아. 더 사악해져. 저 지능범이 돼. 죄악으로 치닫는 인류의 발걸음을 어떤 것으로도 막지를 못해요. 뻔한 얘기 같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더라. 다른 대안이 없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드러나요. 하나님 타락해서 형상 잃어버린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영원히 상실해 버렸을 거예요.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모양과 형상을 다 파괴하고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셔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에요. 그래 이 길밖에 없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어.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면 그 새 사람들을 통해서 지면도 땅도 새로워지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고 땅도 고침을 받더라. 땅도 고침을 받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피조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람들, 변화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땅을 자꾸 버리고 죽이고 사막화시키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 사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이 되살아나고 가치관이 되살아나면 더불어서 환경도 땅도 되살아났더라.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공장 폐수를 강으로 보낼 수 있겠어요? 양심이 썩었으니까. 여러분 홍수 때 이런 때 제가 한번 장마철에 이렇게 군산에서 부목사 할 때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아주 충격스러운 걸 모습을 봤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제 공장지대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공장들이 다 폐수를 다 열어서 바다로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쁜 놈들. 왜냐면 비가 막 올 때는 누가 검열 안 나오잖아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공장들이 폐수를 바다로 다 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 보면서 참 아무리 검열을 하고 하고 하면 뭐해. 그 짓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받고 양심이 되살아난 사람들이 그 짓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변화받으면 그런 짓 못하는 거야.
그래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명심할 게 있는데,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은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너무 나가는 거야.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불가능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완전한 회복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도 환경도 나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관리자의 책임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모든 자연계를 잘 사용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이고 청지기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잘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바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용권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지구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 만드신 후에 이곳에 거주하면서 지구를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지구를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거시적인 사명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어떤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관리하지 못하면 사용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리고 지구를 관리하라고 맡겨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잘 관리할 청지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소리만 크고 기도 소리만 크다고 훌륭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훌륭한 믿음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새벽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 길에 남의 집 호박 따다가 된장국 끓여 먹고, 새벽에 나오면서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남의 집에다 턱 놓고 오시는 분 제가 봤어요. 진짜 옛날에 새벽 기도 오는데 보니까 자기 집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이웃 집에다 앞에다 놓고 새벽 기도를 와. 세상에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양심이?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세금 떼어먹고 산업폐수 강으로 흘려보내고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따르고 실천하는 삶이 신자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래서 관리인은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럴 때 자신을 위한 일도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고 이웃을 해치고 자기를 해치는 행위예요. 하나님 인간 만드신 것은 어떤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축복을 나눌 파트너로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이고, 그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청지기의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취음받은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창조의 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관리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야. 내 몸도 내 가정도 교회도 이 땅도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 관리자로 살아가야 된다. 또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고 우리의 관리 능력이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환경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자연이 아니에요. 자연은 끊임없이 정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인간이 계속 파괴하는 인간의 그 파괴의 본능과 이 힘이 너무 커서 자연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이
뭐냐? 예수 우리를 통한 새 사람의 회복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될 때 양심도 살아나고 가치관도 되살아나고, 그래서 자연도 땅도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 물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을 선하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돼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이 땅의 복을 받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을, 그리고 내 개인을, 교회를, 이 사회를,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삶 속에서 명심하고
잘 지켜내며 관리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계속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며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며,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 위를 살아갈 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받은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종들로 양심이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이 땅을 관리할 귀한 사명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아름다운 이 땅을 파괴해온 그런 삶을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새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과 가치관을 완전히 되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 땅 위에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이 땅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선한 청지기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이 땅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를 따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